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된 성공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기억나세요? 대단하시네요. 일주일 전에 그걸 어떻게 기억을 다 하시고. 맞아요. 참된 만족,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있죠.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심의 두 화두는 저는 생각할 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삶.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그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화두 하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한번 살면서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런 또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과연 성공한 겁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열심히 사는 것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한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고 허황된 방향이라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방향을 잘못 선정한 겁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산이야. 저 산을 넘어가면 우리가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어. 해가지고 병사들이 그 추운 겨울 눈을 헤치면서 그 알프스 산을 올라갔습니다. 포도 끌고요. 포도 막 밀어가지고, 그 얼마나 무거워요. 포도 밀고, 기마병은 또 말들을 종용을 해서, 그 알프스 산에 올라갔대요. 그때 한마디 했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 거예요. 이 산에 가면 러시아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설정해가지고 열심히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데 살아봤는데 잘못 살았어요. 이게 아니었어. 뭐 뒤로 물릴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큰 또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왕들에 대해서.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왕들의 일대기, 유다왕 20명,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쭉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했는데, 평가의 큰 두 가지는 이겁니다. 바아사라는 그 왕의 이야기예요. 바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예.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고 군사가 얼마였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는지 선을 행했는지 이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바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며 살았다. 악한 왕이었다. 이거 평가예요. 자, 또 다른 편에서는 이거예요. 요시아라는 왕에 대해서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선한 왕이죠. 훌륭한 왕이에요.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공했는지, 이 사람이 실패했는지, 과연 그 기준은 뭘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이 판정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얼마 안 가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가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 동네도 제가 늘 이렇게 동네에 한 분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분 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셔가지고 저하고 한 번씩 대화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가 안 보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참 인생이란 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다 죽으면 몸에서 우리 영혼은 빠져나와서 없어질까요? 아니요.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하나님이 판정하세요. 성공이냐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너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 너 잘못 살았어. 이렇게도 판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물으실까요? 뭘 가지고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 야, 너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 돈 많이 벌었네. 너 보니까 아파트 5채네. 야, 너 잘 살았어.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아파트 못 갖고 와요. 아무 소용없어요. 돈 100억 있어도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놓아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 세상 보니까 너 서울대 나왔다, 야. 야, 보니까 너 국장했네? 이야, 너 대단하다, 야. 그렇게 인정할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천국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필요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렸던 명예는요, 가지고 못 가요. 야, 너 이 세상에서 보니까 너 대단한 권세를 누렸다, 야. 너 장관 했네? 이야, 대단하다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천국은 필요 없습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거는 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실 잘 보면요, 이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육신이 좋아할 만한 것, 안목 보면서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좀 더 소유해야 하는 것.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의 명예와 권력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패스어웨이, 영어로 패스어웨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거품 아닙니까? 이 세상 떠날 때 그것은 물거품인 겁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나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를 쓰고 했는데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평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그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핵심 내용이 뭡니까? 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사실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딱 두 가지 요약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면요.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데 영원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거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공의 두 기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잘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면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이거 하나 물으실 것 같아요. 또 너 주위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거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실제적인 것은 예배하는 삶이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 이웃들에게 선교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도 도와주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예배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오늘 날씨도 이제 보니까 맑아졌는데,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자리 왔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예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죠. 교제하는 삶입니다. 서로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가 있죠. 모여서 같이 말씀도 공부하고 같이 소그룹 활동도 하고 때로 맨투맨도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선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봉사하고 최고의 그 봉사는 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도 있었지만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신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 막 따랑따랑 하면서 누가 돌아왔다고 따랑따랑 하면서 막 반겨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보다 더 값진 사랑이 어디 있나요?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사명이기도 해야 되죠. 우리 개인의 사명이기도 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실제적인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 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려고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만남을 피하고 별로 만남을 좋아하지 않으면 좀 사랑이 많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만나다가 도저히 가끔 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살은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 만남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며 만남을 가지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관계다, 이 관계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함이 참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또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많은 것들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덤으로 주는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많은 경우는 이거 위해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덤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예배하고 사랑하면 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져요. 최근에 이상하게 제가 이 사람들 만나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많이 늙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직접 사람 이렇게 대면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내가 늙기는 늙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많이 느낍니다. 저는 솔직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안 늙을 거야.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마음이 늘 즐거우니까 즐거운 청춘이거든요. 나는 안 늙는다.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다 확인을 시켜주네요. 제가 늙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늙었다는 이야기 되면 좀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다. 기분 안 좋고 좀 낙심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세월은 못 이겨요. 늙어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근데 감사한 건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고 동행하면요.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속이 날로 새로워져요. 내 속사람은요. 지금도 저는 성장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를 하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하세요. 많이 권유하는데 큐티를 하고 제가 매일 여러분 또 영상을 올리잖아요. 최고로 축복 많이 받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해했던 것이 종합이 되면서요. 요즘 이전에 했던 게 이렇게 종합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제 속사람이 날로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외모도 꾸민다 요즘에 미용에 대해서 성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갖지만 다 나중에 나이 들면 평준화되잖아요. 얼굴도요. 우리 영혼은 우리 영원한 세계 가운데 또 함께 가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영혼이 새로워진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새로워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또 자신을 드리는 자는 성공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겉은 이렇게 쇠폐하지만 속은 새로워지는 것. 이 축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웃, 우리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전도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교회는 구제와 봉사 해야 되죠. 또 하고 있고 그걸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사랑은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명이잖아요.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상처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오기 전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참 평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도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 수요일 날 베세다 지역을 공부하면서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릴리 바다 부근의 동네예요. 베세다라는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모여들었어요. 성경 이야기 들으니까 장정 남자만 5천 명이었다. 남자만 왔을까요? 여인들은 더 관심이 많잖아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요. 여인들, 아이들 많이 왔을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될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배가 여기저기서 꼬로록 꼬로록 하면서 막 배고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해가 저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사람들 전부 동네에다가 다 지금 가라 해가지고 각자 해결하고 또 오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다. 예. 제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요. 일단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을 먹이냐고요. 안 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물에게 이제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늘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영혼들 구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사람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 생각하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요. 네. 그런데요,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사용하시라고 맡기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혹시 교회 다닌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하면 이렇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보시죠. 교회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때로는 직장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몰라요. 나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 보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나만 생각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이처럼 나 도시락만 가지고 나만 먹으면 되는 인생인데요. 이 인생이 확장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요 10,000명을 먹이세요. 나도 배불렀겠죠. 나도 배부르고 많은 사람들도 배부르게 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내 도시락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 나만 배불리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먹은 인생. 그리고 다 죽잖아요. 그렇게 살은 인생과 내 것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로 살리는 그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면 여러분, 어느 인생이 멋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나 자신을 그냥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통로로 사용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많은 경우는 나 자신이 자꾸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감사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불편해요. 어색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 경험하셨잖아요. 예, 저희 교회는 거의 뭐 이렇게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오셨을 때 따뜻하게 인사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한마디 하는 그게 또 전도입니다. 그들이 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놀라운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은 교제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교제, 성도 간에 서로. 그냥 하나님과만 예배하고 끝내면 되지. 뭐 사람들끼리 뭐 모여서 뭘 하려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예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컴퓨터 켜놓고 그냥 온라인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배이면서 또 중요한 것은 교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함께 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주님을 일을 위해서 함께 활동도 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서 날카롭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네. 같이 있다 보면 참 좋은 면이 많아요. 근데 같이 있다 보면 또 한 번씩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가끔씩 갈등과 싸움이 있잖아요. 하물며 서로가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서로가 갈등을 하면서 서로가 연마되는 겁니다. 연마되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가 많이 나서 보니까 이게 대전하고 이쪽 심한 것 같아요. 막 산에서 막 바위들이 막 굴러 내려오고 위에 있을수록 바위는 아주 거칠어요. 근데 밑에서 많이 구른 그 돌은 동글된 거래요. 참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커요. 처음에 우리가 다 녹아놨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부딪히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점점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축복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정죄하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은 나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 훨씬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이래서, 그러면 맨날 싸웁니다.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갈등이 있을 때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면이 부족했지. 그래서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상대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은 부부는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상대만 지적하면 끝없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사람은 결국 이게 용납이 포용력입니다. 점점.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배우는 거, 목회는 포용력이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거. 사람은 나와 수준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르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은 상대의 어떤 연약함,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완전하다, 나는 약점이 없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잘 용납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뭐 완전하지. 착각입니다. 저도 용납받아야 돼요. 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용납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는 용서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예, 때로는 그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기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돼.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멋지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그 교회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하시는 정말 교회 중에서 정말 성경대로, 정말 그대로 사는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세상에는 형제가 말한 그런 교회는 없거니와 있다 해도 소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형제가 가는 순간에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다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부족함이 많을까요? 완전한 데가 있을까요? 완전한 데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용납하고 그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턱 떠나버리고 다른 데 가면 뭐 다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가면 또 부딪혀요. 피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이 아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예. 싸우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자녀들끼리 안 싸우세요? 꼭 안 싸우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뭔가 일이 있으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고, 그 참, 좀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요? 아이 싸움이면 어른답게 해야 되잖아요.
어른답게 풀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아이 싸움 때문에 부모 싸움에도 왜 그럴까? 교회는 공동육아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같이 키우는 거예요. 당연하게 싸움이 있죠.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항상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아이를 돌아보고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또 사과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랬네요. 사과하고 그러면 성숙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애가 잘못했다 계속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고 자기 아이는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 현대 교육의 좀 문제점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큰 소리 한번 질렀는데 너무 태도가 안 좋았어요. 학부모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학교가 소문이 이게 크게 돼가지고 학부모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 애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된다고. 그러면 용서하겠다. 실제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애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죄가 없잖아요. 이전에 오히려 우리 이전에 부모님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애 말 안 들으면 열심히 때려주세요. 막 몽둥이를 때려서 좀 바로잡아주세요. 그랬잖아요. 요즘 큰일 나죠. 소리 한번 질러도 좀 그런 상황인데. 너무 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고치는 기회로 삼자. 갈등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은 종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요 서로가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결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인구달 아세요? 제인구달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죠. 침팬지 연구로 캠브리지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 일평생은 침팬지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죽어가는 여러 침팬지들을 살리고 또 상처받은 침팬지들을 잘 도와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그 일들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보진 않고요. 조금씩 카트해서 할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학자 제인구달. 제인의 동물 사랑은 젊었을 때부터 남달랐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야생의 침팬지들을 보기 위해 22살에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총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제인은 틈틈이 관찰일지를 썼는데 사소한 것도 기록하는 습관 덕분에 항상 종이가 가득 찰 정도로 빽빽했다. 그렇게 제인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땡겨지지 않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학자 제인구달. 제인의 동물 사랑은 젊었을 때부터 남달랐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야생의 침팬지들을 보기 위해 22살에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총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제인은 틈틈이 관찰일지를 썼는데 사소한 것도 기록하는 습관 덕분에 항상 종이가 가득 찰 정도로 빽빽했다. 그렇게 제인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제인은 몰랐다. 그 일지 속 내용들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었는지. 제인이 관찰을 통해 발견한 것은 바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아니,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제인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인간이 도구를 쓰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제인은 침팬지들 사이의 서열, 침팬지의 육아 과정, 성장 과정 등 놀라운 발견을 계속해 나갔고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연구를 하며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Hello, this is me.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제인 구달. 그의 침팬지 연구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제인이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침팬지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것. I realized that chimpanzees were becoming extinct, that forests were going, and there were so many problems in Africa. 결국 제인은 연구보다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운동을 더 많이 하기로 결심한다. 특히 침팬지의 서식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침팬지를 직접 구조했는데 이 영상은 그중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던 한 침팬지를 치료한 후 돌려보내는 내용이다. Her name is Wunda, that it means close to die. Wunda. Wunda. Unbelievable. And now we are going to give her paradise. 죽어가던 침팬지를 정성으로 보살핀 제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이 들었지만 진짜 보금자리는 자연이라는 것을 제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She came back from the dead almost. I mean, I saw her looking almost dead. But anyway, now she has a will to live. And here she is about to come out into this paradise.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며 제인은 철창을 열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원다. 하지만 원다는 도망가지 않고 주변에 머물렀다. 제인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갑자기 철창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먼저 포옹을 해준다. 오랫동안 감사의 의미를 전한 몬다. 이후에도 한참 동안 주변을 맴돌다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듯 제인을 쳐다본 후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났다. 제인 구달은 100마리가 넘는 침팬지를 살려냈다. 사실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인 구달 이번에 너무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100명 정도 침팬지를 살렸어요. 운다 방금 나왔는데 운다가 영어로 아마 운드가 상처잖아요. 엄청 상처가 많아서 거의 죽었던 그런 침팬지 살려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는데 그걸 또 다 치유해서 회복되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요. 아주 위대한 일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영원한데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 주위에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상처받고 힘들어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아마 내 생에 100명의 그런 사람들, 내가 살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은 가치 있을까요? 얼마나 보람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들이 회복되도록 서로가 도와가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삶은 성공자의 삶입니다. 결론이죠. 참된 성공. 여러분, 성경적으로 참된 성공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걸까?
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위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고 수단입니다.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방향이에요. 이 삶이 영원한 겁니다. 이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평가하실 겁니다. 참된 성공의 완성, 우리가 실제의 모습을 말한다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는 성공자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랑으로 걷는 길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사명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이 참된 성공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